네, 오늘 이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제가 불순종했던 거가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손희선 사모님 저기 계시죠? 예, 계신데 그때 우리 전영호 전도사님이 이제 막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이었어요. 신혼이었는데 제가 매일 밤마다 이제 전도사님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철야를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참 우리 손희선 사모님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거의 이제 30년 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사랑으로 양육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시절에 그냥 이렇게 선배고 누나고 그렇게 그냥 보통 교회의 형 누나였거든요. 근데 참 지나고 보면은 보통 분들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좀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전영호 목사님 좋으시죠? 예, 참 복입니다. 복. 예, 예.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딴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참 우리 전영호 목사님은 제가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참 맑고 순수하고 그런 깨끗한 영혼을 가진 선배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분을 담임 목사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죽게 되실 것이고 또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들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많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비록 내가 너희들을 육체로 떠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장차 너희들이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가서 짓겠다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집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이제 거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번 정도 이제 선교관을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한 달, 석 달, 1년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뭐 사실 저희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1톤 트럭 정도 빌리면은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4년을 넘게 지내왔는데 이제 항상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어디로 가서 살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걱정도 되죠. 그렇게 이제 주님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어디서 살지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GP선교회 본부로 물품들을 이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치약, 칫솔, 라면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이게 필요한 물품들을 쓸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딱 이렇게 잠깐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렇게 뭐 물품을 많이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원래 환상을 보고 이런 분이 아닌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김동건 선교사가 살고 있는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집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환상을 이제 깨고 결심을 한 거죠. 천국 가서 이 김동건 선교사의 그 저택에서 방이라도 한 칸 얻었으려면 뭐 물건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집사님, 그런데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안 보여주시던가요? 이러니까 그거는 안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집에 살고 뭐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아버지께로 먼저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은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해서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인데 특별히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오케이.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끙끙 앓다가 야 이게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의 어려움 이런 것도 너무 좀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 가끔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으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성물산이나 이런 정말 상사 해외 주재원으로서 영어도 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6명 정도가 어부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한 명이 이제 세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세리가 있었고, 또 한 명은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서너 명은 아마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세계적으로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비밀 병기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13절, 14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한 것을 볼 때 이거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루이비통 핸드백이 갖고 싶어요. 벤츠 차를 몰고 싶어요. 이런 거를 이제 구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겠죠. 네, 응답이 안 되겠지만 제가 만일 태국의 그 최상류층을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같이 벤츠도 타고 명품도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면은 어떨까요? 거의 말씀에 따라서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아멘 안 하시는군요.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필요해서 구하면은 생명을 얻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반드시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랑 한국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계산대에 가서 이제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발끈을 좀 천천히 메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나도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먼저 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먹고 고위 그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를 끄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법인카드 쓰면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동건이 너를 만나가지고 태국의 치안 상황, 태국의 소수민족의 상황 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많이 입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거 활동비는 다 정부에서 대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나는 이렇게 밥도 한번 제대로 못 사고 이렇게 나도 법인카드 주세요. 법인카드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제가 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본부에 출근을 하니까 본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2장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한 장 주고 저희 아내를 한 장 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걸 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면서 상담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난 4년 넘게 법인카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카드를 쓸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선교지에서 17년을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법인카드라는 것을 법인카드를 갖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인카드를 다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은 반드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신설은행이었기 때문에 월급은 좀 많았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주말엔 너무 피곤하고 해서 교회를 좀 잘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이제 은행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동건이 형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돈 좀 보내줘. 교회에 어떤 후배가 뭐 학비를 좀 필요한데 돈을 보내줘. 이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바로 송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나는 지금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섬기는데 이렇게 후배들이 내 마음을 알고 전화해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너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후배들이 전화해 줄 때마다. 그래서 송금을 해줍니다. 근데 한동안 이렇게 전화가 안 오면은 걱정이 돼요. 요즘 후배들은 열심히 사역을 안 하나? 돈이 필요할 텐데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는 은행에 있기 때문에 대출도 싸게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면 대출해서라도 줄 수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은행 그 카운터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쌓아 올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창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오류동 남부교회가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구나. 이런 거를 요청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류동 남부교회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이런 일들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천국은행에 앉으셔가지고 참 오류동 남부교회를 통해서는 내가 도무지 영광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는 너무나 이제 부족하지만은 짧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구할 때 안 들어주신 것이 없었다. 이게 제 짧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쓰라고 법인카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안 쓰고 이렇게 두면은 너무 좀 아깝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남전도
회원들께서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니까 법인카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이것을 정말 멋지게 잘 쓰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법인카드를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일 아직도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계시다면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오류동 남부교회로 오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대가 끝장이겠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겠죠. 그리고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텅텅 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로 사역하는 것에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태국 옆에 라오스라는 나라를 한번 정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국말과 라오스 말이 비슷하고 다 동남아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게 라오스에서 이렇게 리서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어디서 자야 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여관에서 잔 적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다른 지방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라오스를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도시에서 한국에서 오신 70대 노부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여기서 산 지도 오래됐는데 여기 처음 오셔서 어떻게 여행을 잘하십니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 나올 때 아이폰 1,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딱 꺼내주시면서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고 주변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가 있고 가격이 얼마고 가성비가 어디가 제일 좋고 뭐 이런 걸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 시간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확 열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2만 원짜리 노키아 그냥 전화만 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저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몇 년 후에 이제 스마트폰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올 때도 이걸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서 와서 보고, 또 오류동 남부교회에 대한 그 자료들도 검색을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연역도 살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시면서 이 스마트폰을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또 기계를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고 매달 이렇게 통신비를 낼 필요도 없어요. 예. 이게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도 없고 뭐 데이터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항상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옛날 정보도 있잖아요.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고 나쁜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최신 가장 좋은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 묻기만 하면은 사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뭐 이 동네에서 그냥 산다 이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좀 그렇게 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가던 슈퍼에서 물건 사고 뭐 이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나옵니까?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검색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저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들리는 음성들 중에서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라오스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우리가 라오스 여행 간다고 이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이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2달 동안 학원에 가서 배웠대요. 스마트폰 활용법을 학원에서 배우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잘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이것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우리 남전도회가 42년 됐잖아요. 1981년도에 시작돼가지고 그죠? 앞으로 모든 사역이 정말 실패가 없는 남전도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계시진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그 연역을 보니까 1969년도 제가 이제 68년생이죠. 69년도에 이제 창신모자원이라는 일종의 그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기도실에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좀 드리다가 어디 빈 땅에다가 7만 원짜리 텐트를 지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무허가 철거가 돼가지고 다시 또 창신 모자원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6.25 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오고 시작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은 정말 고아와 가부와 같이 시작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응답의 약속과 진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귀한 이 남전도회 헌신 예배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무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 멋지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